남편의 것이 되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남편에게 돌아가는 거. 이런 것이 상징이에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땅에 지으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찬양받는 것보다 이런 비천한 가운데에 태어난 한 인생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그 구원을 감사하며 감격하고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영원토록 찬양하는 사람을 얻으셔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아는 사람이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이 나오니 그렇게 몇 절 안 되냐면 불과 7절이지만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곧 예수님의 인생이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런 영욕의 세월을 거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아버지의 영광에 데려가신 목적이 뭐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맏아들을 안으로 구속받은 많은 형제들과 함께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다윗의 인생과 같이 정말로 힘든 인생을 이제 사셨지만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을 거치는 그런 인생을 다 몸소 다 경험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 저주를 짊어지고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지, 저주의 결과는 결국은 이제 죽음까지인데, 장사되는 것까지인데, 그런 것도 다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맛봤다는 거에 미리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맏아들이 혼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게요. 많은 이제 아들들을 함께 얻어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기본 원칙을 잘 아시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 때도 나를 세상에서 비천한 자를 높여서 영화롭게 해주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높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 영광을 다 누려버리고 그것으로 끝내버린다면 하나님이 믿지는 장사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영화로운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이 마지막 말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진리를 여기 함축하고 있다. 이런 이해를 이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보면 구속받은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최후로는 천사들의 찬양보다 구속받은 네 생물들의 찬양이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찬양을 받는 것보다는 죄인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영욕의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진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구원이 너무 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세세토록 찬양을 해도 다 할 수 없다. 이런 심정으로 된 사람은 이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그래요. 이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조물주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본 개념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소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말씀의 영에게 붙잡히고 인도를 받아서, 이것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것을 일러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죠.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다 우리들에게, 그 말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즉 사도들을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한단 말이야. 그게 기름 부음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일러서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도 기성 쪽에 가서 성령 받는 이야기 하면 막 불러보려고 막 이러면 그런 사람들 만나면 참 나는 야, 저 사람 또 한 집 만났네. 저 사람 어디서부터 이것을 설명해서 저 사람 맑은 정신 되게 할까 싶으면 그들 막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멀쩡하던 사람이 다 귀신 붙어가지고 펄떡펄떡 뛰고 난리 버거지를 내면 감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저 사람을 설명을 해가지고 사람을 정말로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과 온전한 정신이 건전한 정신이 된 맑은 귀신 떠나간 사람이 되게 만들까? 이거 보면 나 입이 딱 벌어지죠.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통해서 그분의 신을 사람의 심령 속에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영을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성령 받는 이야기도 잘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성령은 진리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요한 1서에 보면 그랬죠. 성령은 진리인이라. 그럼 뭐 귀신 붙어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것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더러운 잡기가 붙은 거지.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그 짓을 하는 거죠. 다윗은 소년 때 저런 기름 부음을 받고 즉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은혜로 받았다 이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말씀의 영에게 붙잡히고 인도를 받아서 오늘에까지 이르렀고 이제는 기름 부으신 그 말씀과 같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시를 바쳤으며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세워주신 집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지막 말씀의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려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노래 잘한다 그러니까 세상 기독교계에서 찬양 잘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큰 사람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같이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찬송 시가가 이게 전부 다 노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가대 찬양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이제 새 노래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친히 가르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새 노래를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래 잘한다는 건 찬양대가 잘하는 그런 목소리 자랑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 깊은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시가서에 보면 이게 제8도음이라고 그래서 그 음을 뭐라고 그러죠? 무엇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편 읽어보셨죠? 여두둔에 맞춘 노래 그 말은 제8도음에 맞춘 노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낼 수 있는 음은 7도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8도음이니까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노래죠.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